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요. 찬양이 마지막 주에 참 걸맞는 찬양 같습니다. 네, 우리 늘 성실하게 우리 2부 예배 찬양을 담당했던 우리 시온 성가대 다시 한번 귀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니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으셨고 다사다난했지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살아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주여서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밤 늦게까지 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제 입에서 인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런 고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길 축복하고요. 이 제목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련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달콤함, 좋은 뜻이에요.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나와 좀 닮은 것 같다, 짧게는 올 한 해 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길게는 전생에 내가 걸어온 인생을 사실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이야기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성경은 의도가 있어요. 성경의 의도는 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 짧게 우리가 19절부터 22절 봤지만 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 지나온 나의 인생, 지금 나의 현주소를 보게 만드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우리와 닮아 있어요. 나의 지나온 삶과 생애와 한 해에 걸어온 발자취와 아마 흡사할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거리가 자그만치 약 70km예요. 오늘날의 70km랑은 비교 안 됩니다. 이 당시에 70km, 여인이 걸어서 여인의 발걸음으로 약 3, 4일 걸리는, 그러니까 꼬박 걷는 일만 해서 3, 4일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두 여인이 3, 4일 걸어서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를 밝혀주고 있어요. 드러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무르익은 보리가 황금 물결을 이루는 그 보리추수 때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황금 물결이죠. 지금 나오미와 룻 앞에 베들레헴의 저 보리가 넘실거리는 저 황금 물결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시기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 보리 추수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저 보리추수는요, 희망을 알리는 서막이에요. 네. 딱 보기에도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저것을 추수하면 온 가족이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 시기예요. 보리추수. 자, 됐고요. 오늘 이 전체적인 배경과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첫 단어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한 여인이 살았던 그 시기를 성경은 조명해 줍니다. 전체적인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는 이미 잘 압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야,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하면 그 이상 타락한 시기가 이 사사 시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모압에서 이민 갔던 여인이 돌아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더니, 왕이 없었습니까? 늘 하나님은 왕이셨는데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왕좌에 누가 차지했냐?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무법천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왕입니다. 내가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럼 여기 수많은 뜻들이 있겠죠. 뭐가 맞습니까? 다 자기가 맞아요. 그러면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무법천지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바로 이 나오미가 살았던 사사 시기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이 타락한 사사라는 현실,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상실과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는 한 가련한 여인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감나게 보여주죠. 아주 실제적으로 이 나오미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보십시오. 삶의 모든 희망이 다 꺾여버린 삶이에요. 희망의 불씨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다 꺾여버린 그런 시기, 그때 돌아온 나오미. 그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면서 성경은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나오미는 몸과 마음, 영혼까지 탈진해 버렸어요. 터벅터벅 며느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3일 4일 이 걸어오는 시간들이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두 여인 앞에 고향 땅에 이르르자 이 황금빛 보리가 넘실거리는 장관을 목도합니다. 자,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짓 신세.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런 나오미의 삶에 황금 물결은 이제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떤 회복을 허락하실지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희망의 서곡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껏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해 계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우리를 쓰디쓴 고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때론 우리를 쓰디쓴 고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올 한 해 정말 저와 같은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왜?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서 내가 나의 필요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걸어갈 삶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를 나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우린 성숙해야 되거든요. 참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성숙과 성장과 인내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련의 풀무로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고통스럽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런데 풀무불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나오미의 삶이 그랬어요. 나오미가 고향에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맞아? 이 말은 놀람이에요. 정말 나오미가 맞나 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연신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거짓골로 온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여자가 나오미가 맞나 하면서 나오미를 쳐다봐요. 그도 그럴 것이, 나오미는 10몇 년 전에 행복을 찾아서 고향 땅 베들레헴이 흉년일 때에 안전한 곳으로 이민 갔어요. 그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대,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거기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고, 그래 이제 제2의 인생을 펼쳐보는 거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모압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됐을까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도 그 반대로 가지요.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어요. 여러분, 이 사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남편을 잃는 그 상실감, 두려움, 외지에서 의지할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버리는 그 상실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두 아들도 먼저 떠나보냅니다.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함께 떠났던 가족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유야무야 하면서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사람도 잃어버려, 재산도 잃어버려. 남은 건 뭐 있겠습니까? 빈털터리지만 그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 투성이에요. 남은 건 그 상처와 아픔이 투성인 과부 셋이 남았어요.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 남은 건 과부 셋입니다. 그마저도 첫째 며느리는 제 살 길 찾아서 냉정하게 가버렸어요. 지금 이 나오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곁에 남았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이제 둘째 며느리 룻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자, 보세요.
고향 땅에 돌아가면 거기는 이 유대인들의 사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압 여인인 룻은 혐오의 대상이에요. 멸시천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짐이지요. 데리고 다니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나오미의 삶이 지금 처량하고 빈털터리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처럼 떠날 땐 풍족했어요. 떠날 땐 정말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풍족하게 떠납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지금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 재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거짓 신세로 지금 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어쩌다 저렇게 됐나, 안타깝지요. 또 어떤 이는 조소를 보내요. 네, 저럴 줄 알았다 하면서 고소해하면서 조소를 보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해요. 한탄도 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조롱과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인생이 마치 다 잃어버린 인생 같아요. 사람도 떠나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인생이지요. 남은 게 없어요. 바닥까지 치고 내려간 만신창이가 바로 나오미 같은 인생이에요.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인 인생. 딱 오늘 주인공 나오미잖아요. 그래도 나오미의 삶은 과거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이었어요. 고향 떠날 때는 풍족했거든요. 남들의 부러움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혀를 차고 불쌍해 보이는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성숙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가 정말 나오미가 맞아? 나오미가 맞아?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절규합니다. 그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마라라 부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는 걸 듣기 싫습니다. 저의 인생은 기쁨, 희락,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저는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하면서 지금 절규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정말 나에게는 어디를 찾아봐도 기뻐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 이 이름의 뜻은 고통, 괴로움, 후회, 이 쓴, 이런 걸 뜻해요. 지금 자신의 인생은 괴롭다는 거죠.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후회와 상처뿐인 삶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나오미가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신세한탄하면서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정말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빈털터리가 여호와께서 21절에 보면 계속 강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해서 여호와가 나를 비게 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마치 벌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짓 신세가 되게 한 분도 여호와시고 괴롭게 하신 분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여호와십니다 라고 지금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 뉘앙스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나오미가 원망했겠죠. 삶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원망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도
아직 원망의 조각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21절의 고백은 오히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나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나는 말합니다. 고통뿐인 인생, 추에만 남는 삶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이렇게 조소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뭐 다르냐, 니들은 잘났냐, 이렇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나오미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탄하고 조소를 보내는,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백은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2025년 저의 삶을 도대체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저 힘들게 만드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것을 뉘우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삶을 버리고 육신의 배부름을 좇은 것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신뢰한 것,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20절, 21절, 22절에 회개하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돼요. 한번 찾아볼래요? 21절, 22절에 회개라고 쓰진 않았지만 돌아오게 하다, 돌아왔다라는 단어가 21절과 22절에 보이시죠? 네, 그 돌아오다, 이 히브리어 슈브가 1차적인 의미가 회개하다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지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지만 뉘우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가 세상적인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론 나오미처럼 우리에게도 시련의 풀무를 허락하십니다. 풀무에 우리를 담그십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분명히 성장일 때가 됐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겁니다. 안 배우려고 해요. 자라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련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분명히 이 자녀가 잘못해요. 삐뚤어지고 있어요. 엇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말을 하고 혼을 냈는데 말로는 제어가 안 돼요. 분명히 삐뚤어지고 있는데 말로는 제어가 안 되고 분명히 그대로 두면 큰 사고 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냥 두면 큰 사고 치고 뼈난데.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지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2025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아마 바로 그 부분에서, 바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단하신 것일 수 있어요.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 있으니까, 정체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대로 뒀다가는 큰 사고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시련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보낼 때 여러분 그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십시오. 이게 달라요. 자꾸 왜 그러지 생각도 해야겠지만 너무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심, 우리보다 더 생각이 크시고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무한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다 아십니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유익이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2026년 앞으로도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22절은 반전과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힘들더라도 또 우리의 오늘이 만신창이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비록 과거와 현재가 절망이고 어둠이고 마라인 인상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면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보리추수, 아까 보셨죠?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보리추수와 같은 은혜 풍족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그 이전에, 나오미가 돌이키기 그 이전에 보리추수라는 이 회복과 풍족함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나오미의 이 앞으로에 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쓰라린 인생 교훈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나오미의 이 쓰라린 인생 교훈은 그냥 단순히 뭔가 경제적으로 더 나아졌냐, 회복됐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럼 이제 좀 행복해졌냐, 더 불행해졌냐, 이런 일시적인 것 때문에 인생의 쓰라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나오미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요.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은, 보세요, 나오미의 연약한 이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연단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여러분을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인데, 그 목적은 여러분의 신앙을 담대한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까요?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까요? 결국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오늘보다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날을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더 믿음이 자랐을 거예요. 더 인내하는 습관을 가지시게 됐을 것입니다. 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인내하고 더 신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해할 부분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현실, 이 고통이 대단하거든요. 이 괴로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또 죄악 속에서 내가 맨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말하라 하라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조차도 스스로 내 인생은 절망이야, 나는 만신창이야, 이렇게 함부로 내가 내 인생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오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락,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희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절대적인 기쁨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주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존재의 가치로 어떠한 현실의 벽도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 정도의 강력한 기쁨이에요. 단순히 웃음을 짓고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평안케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가 자신을 재단하거나 말하다, 난 고통스러워, 내 인생 이게 뭐냐,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배하고 삶을 살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2026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2026년을 일부러 표를 걸어놨어요. 요 한 주간은 말이죠, 2025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2025년에서 2026년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로 넘어가는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2025년 이렇게 살았고요, 이제 2026년 교회입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껏 우리가 그래 왔듯이 여러분 내년에도 잘 하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 해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았고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궁금했냐면, 아니 운구차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운구차는 차 사고 잘 안 나요. 네. 그런데 이분이 타고 오는 그 버스, 그 장례 버스가 사고가 나길래 무슨 일이냐 봤더니 좀 처음 있거든요. 좀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지나온 2025년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 여러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불가능한 우리의 일들이 현실이 된 거지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흘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흘러도, 시간은 흘러도 저와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가치, 바로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2025년이 비록 마라와 같은 쓰고 고생의 삶이었을지라도, 저는 돌아보면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2026년에 우리 앞에 새해에는 이 보리추수의 은혜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보리추수는 회복을 말해요. 발전을 말하고 성장을 말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까와 다른 보리추수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에게 저렇게 또 새로운 날들과 발전과 성장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보석과 같은 귀중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미 필요와 여러분의 발전과 회복, 이런 부분들을, 보리추수와 같은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참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감사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